이 읽은 구절 중에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들어요. 16절 끝에 하반절에 보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심이었느니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도 그랬지만 여러분 복받기 원해요? 저주받기 원해요? 물었거든요. 저주받기 원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랬더니 아무도 손 안 들어요. 이 꼬맹이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러면 복받기 원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니까 다 번쩍 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복받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또 이게 대답이, 이게 복받기를 원하는 대답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거 제가 분명히 얘기해 드리지만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세요? 받아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교회라고 좀 믿어요. 저만 믿으면 안 되고 여러분도 믿으셔야 돼요. 근데 항상 말씀하셨죠. 복을 주긴 줘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하기가 싫어. 그 명령이 굉장히 불편해. 그냥 명령 생략하고 복만 받기를 원해. 이게 문제입니다.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특권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을 안 하고 그냥 구하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기복신앙이라고 할 때 복은 우리가 정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이게 달라요. 내가 구하는 걸 구하는 게 잘못된 거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거를 받는 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을 지켜 행하라.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예요. 말씀드렸지만 들어라. 제발 좀 들어.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려고 하는데 이 명령을 지켜야만 이 복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여러 가지 광야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너네들이 눈여겨봤잖아. 경험했잖아. 근데도 아직도 왜 정신 못 차리고 그것이 좋은 교훈이 되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살고 번성할 것이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번성하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면. 저와 여러분 중에 번성하기 싫은 사람 계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오늘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외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광야를 40년 동안 그렇게 하고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해서 네 마음 상태가 어떤지 내가 보고 싶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했느냐?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모습 때문에. 목적이 그거예요. 그 경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정말로 공경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 사랑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가서 아까 읽었지만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 복을 누릴 복에 대해서 7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흘러요. 막 그 사막에서 샘이 막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먹을 게 아주 그냥 풍부하다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컷 먹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고 산에서도 동을 캘 것이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금과 은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저주받고 찬송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울분이 터지고 기도하죠. 근데 복을 받고 찬송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많이 주셨군요.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면 이런 복을 주시는 건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재물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가 된다라는 거예요. 12절부터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돼요. 와, 먹을 게 많고 집도 잘 줘요. 그러면 거주하면 13절에 가서 내 소와 양이 번성해요. 그리고 내 은금이 증식돼요. 와, 내 창고에 금고에 집에 금고에 막 은금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돼요. 근데 그럴 때에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힘을 발휘하는 시대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그래요. 언제나 그랬어요.
이 돈은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힘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니네들이 내가 복을 줄 건데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니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살면 괜찮은 건데 쌓이면 쌓일수록 내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그렇게 되면 나를 잊어버릴 거야, 니네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상을 보면요, 어렵게 살던 사회였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뭔가 달라졌어요.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경제가 부해졌으면 어떻게 돼요? 어려운 사람들이 좀 있으면 나누고 그러고 살아야 되잖아요. 특히 크리스천이라면 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어렵게 살던 시절에 더 나눴던 것 같아요. 뭐 하나도 있으면 담도 헐고 그냥 옆집 가서 뭘 주기도 하고 참 딱한 사정 놓고 나누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조용히 먹을 것도 갖다 놓기도 하고. 근데 이게 뭔가 달라져도 한참 달라졌어요. 탐심으로 가득 찬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명예와 부.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뭐가 생겼어요? 갑질. 독특한 용어가 생겼어요. 한국에서. 갑질. 이것이 아주 태연하게 쓰여져요. 이 말이.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든 우리 입으로 표현해요. 금방. 갑질 안 해? 어느 나라가 이런 용어가 생깁니까? 이거 문제죠. 경제가 점점 좋아질수록 이런 것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있는 자들은 더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더 그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힘으로 막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에게는 탐심은 어떤 영향을 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탐심이라는 것이 경계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계명에 들어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말하는 너네가 내 명령을 지켜라, 규례와 법도를 따라라 할 때 10계명을 중심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10계명 중에 맨 끝에 있는 10번째 계명이 탐심이에요. 읽어드리면 이래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탐심에 대한 경고예요. 이 탐심은 행동으로 이어져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아내 그리고 남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 절대로 탐내지 마라라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의 마지막이에요. 탐하지 않아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오늘 본문 말고도 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혹시 찾아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5장 33절에 보면 신명기 5장 3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잘 사는 건데 잘 사는 것도 오래 간대요. 복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너희에게 명령하신 도를 행하면. 그뿐이 아닙니다. 6장 2절 3절에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뿐이 아닙니다. 7장 12, 13절 7장 12, 13절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설교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 때마다 말씀을 잘 지키면 이런 복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탐내지 않아도 사실은 누려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왜 이 탐심이 자꾸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와 같은 복을 우리가 받았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어요. 7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25절 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여기까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상들을 다 불사르래요. 그리고 그 우상들에게 덧입혀져 있던 씌웠던 은과 금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취하지 말라고 내 것으로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호주머니에. 하나님은 이것을 정말 싫어하시고 이 탐심이 탐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남의 잔디밭이 더 푸르러 보인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잔디밭에 삽니까? 이게 성냥각 속에 같은 아파트에 사니까 이걸 잘 실감 안 나지만 잔디밭이 있는 외국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해 보면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똑같이 나눠졌는데 형아께 더 커 보이는데 내 동생께 더 커 보이는데 이러는 거죠.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만족과 불만족 두 텐트 중 한 곳에서 산다. 왜 텐트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만족은 컨텐트, 불만족은 디스컨텐트. 그래서 그 텐트를 써서 많은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의 텐트에서 산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약속하셨다면, 내가 명령을 그냥 잘 준행하고 지키며 이런 복을 약속하셨다면 만족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은 불만족해도 뭐 이 사실을 잘 모르니까, 이 진리를 잘 모르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아는 믿는 사람들은 만족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욕망은 서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대한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옷에 대한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차에 대한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월급에 대한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능에 대한, 각기 달라요. 근데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들 자기에게 없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소망은 언제나 소득보다 많다. 내가 300만 원 월급을 받는다면 내 소망은 항상 500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욕망의 대상에는 그렇다고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것도 있습니다. 즐거움, 기쁨, 안정감, 소속감, 모험, 도전, 이런 것들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받고 싶고, 내가 존경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이런 건 좋은 욕망이에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 이런 건 좋은 욕망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욕망은 줄곧 주위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주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한 욕망, 사랑과 존중이나 소속감과 소중함, 안정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질을 소유하면 채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물질을 내가 얻으면 이런 것들이 다 만족이 될 거예요. 아직 가지지 못한 것을 획득해야만 만족감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탐심이 틈을 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못 가진 것을 욕망해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만족할 줄 모릅니다. 점점 더 원해요. 점점 더 원하게 돼 있어요. 형편이 더 나아져야 하고 점점 더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이 어떠냐면 사막 같은 거예요. 항상 갈증이 있어요.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더없이 또 버둥대요. 탐심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탐심의 결과로 어두운 시대를 많이 보냈습니다. 통치자나 나라들이 이웃 나라들을 차지하려고 남의 땅과 자원과 부를 탐냈어요. 그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든 절도 행위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남의 물건에 대한 욕망이에요. 여러분, 모든 이 간통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배우자가 아닌 이성에 대한 욕망이에요. 가지지 못한 대상에 대한 갈망, 바램, 욕망이 바로 탐심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과 욕망을 만드시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아요. 거기 가면 해결되거든요. 그리고 그 선한 욕망도 우리가 얻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존재이길 바라는 마음이라든지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는 일이라든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그 선한 욕망에 대한 만족감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찾아 헤맨다는 거죠. 많은 이들이 이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명품 의류를 입습니다. 왜냐하면 광고가 그걸 부추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입으면 막 내가 자부심이 막 잔뜩 살아나요. 저런 거 정도는 입어줘야 돼. 나를 꾸민다고 중요한 존재가 될까요? 사랑받고 싶은 그 욕망이 나를 꾸민다고 채워질까요? 명품 옷을 입으면 많은 사람들이 너 사랑해, 너 귀한 사람이야 이럴까요? 아니죠. 또한 여러분, 탐심의 뿌리는요, 이기심에서 출발을 해요. 이기심. 사람을 지으시고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탐심은 뭐냐면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원하는 욕망이 그 하와의 마음에 뿌려졌고 매력적인 제안으로 들렸고 그는 그것을 하게 됩니다. 선악과는 누구 거였어요? 하나님 거예요. 남의 것을 탐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죠. 하나님을 왕좌에서 몰아내고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원하는 일을 하고요.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요. 자기 삶의 신이 되어 간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본래 우리는 어떻게 지어졌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게 지어졌어요. 근데 바로 이런 선악과 이런 이기적인 이런 탐심 때문에 우리가 자신만 사랑하기로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기심에서 탐하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탐하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급급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큰 명성을 얻더라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더라도 이기심으로 인한 이 사막 같은 이 인간의 마음은 영원히 적셔주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다른 계명들도 많은데 뭐 탐심, 마음 먹고 욕망 갖는 게 뭐 그렇게 잘못입니까? 살인도 하지 않았습니까? 도둑질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탐심이 큰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탐심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위대한 시인이었어요. 탁월한 왕이었어요. 모든 걸 다 가진 듯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딱 한 번에 이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의 왕권은 흔들렸고요. 그리고 정말로 쓰디쓴 그 슬픔을 경험을 합니다. 그가 왕궁 옥상에 올라갔어요. 근데 목욕하고 있는 아름다운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 남편이 있는 여자인 걸 다윗은 알았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 여자와 함께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돌아갔는데 그 여자가 임신을 한 사실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다윗 왕이 고민에 빠졌어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왕으로서 이거 어떡합니까? 남편이 있는 아내를 범했으니 장난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누구냐? 지금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장군입니다. 남편 불러. 계략을 짭니다. 자, 이 남편을 불러서 집에 가서 하루를 쉬게 하면, 아내와 잠을 자게 하면 이 임신한 사실이 들통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우리아라는 군대 장관을 불러요. 불러서 군대 상황이 어때? 다른 걸 막 물어요. 그리고 나서 좀 너가 쉬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열심히 싸웠으니 쉬어라. 아내한테 집에 가서 하루 쉬고 내일 다시 출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에 있는 음식들을 따라서 쭉쭉쭉 보내요. 근데 우리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유다 많은 군사들이 같이 우리가 이 전장 속에서 이 야영하면서 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아내 곁에 가서 아내와 같이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로 가서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다윗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편치 않았죠. 다음날 또 부릅니다. 술에 취하게 만듭니다. 고생했다. 막 먹입니다. 그리고 가라고 했는데 술에 취해서도 역시 가서 부하들 옆에서 나자빠져 잠을 잡니다. 큰일 났죠? 다윗 큰일 났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주냐면 이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에게 줍니다. 주고서 뭐라고 하냐면 직접 썼어요. 그걸 우리아가 들고 가요. 우리아는 그걸 열어볼 수 있을까요? 큰일 나죠. 왕이 쓴 건데 여러분 큰일 나죠. 뭐라고 쓰냐면 요압이라는 장군에게 이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서 앞에 가서 싸우게 해라. 그리고 니네들은 뒤로 살짝 빠져라. 죽이라는 얘기예요. 싸우다 죽게 하라는 얘기를 우리아한테 직접 전해서 줍니다. 우리아가 그걸 들고 갔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아는 그 앞에 나가서 싸우다가 열심히 적과 싸우다가 죽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잃었으니 이젠 데리고 와도 돼요. 왕궁에 드립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런 일이 나와 있다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문제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다윗의 통치 전체가 위협을 받기에 이르릅니다. 여러분 소탐대실이란 말이 있죠? 작은 걸 탐했지만 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은요 간음을 저질렀고요. 또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남용했어요. 도둑질했어요. 왕이 그러면 됩니까? 그리고 거짓말을 했고요. 끝내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른 남자의 아내에 대한 탐욕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 마음속의 욕망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이 10번째 계명,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을 깨뜨리면서 결국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9계명 다 어겼습니다. 간음했고요, 살인했고요, 거짓말했고 도둑질했습니다. 탐심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냥 마음만 먹는데 왜 이렇게 뭐라고 하냐고요? 탐심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탐심은 거창한 약속을 늘어놓지만 결코 지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정에 빠뜨립니다. 그렇게 하면 네가 정말 그 갈증을 느끼는 거 채워질 거야. 그러나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어떤 물건, 사람, 생활 방식, 명성을 원하는 우리에게 그것을 얻으면 만족할 거라고 계속 속삭입니다. 정말 만족하게 될까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탐심은 바닷물과 같다. 들이킬수록 더 갈증을 느끼게 된다. 미디어가 우리의 욕망을 막 조종해요.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혼동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런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탐심을 부추기는 이런 속에서 쟤들이 입는 거 나도 입어야 되고 제가 사는 거 나도 사야 되는 이런 속에서 그것을 마치 만족감을 주고 내 정체성을 확립해 주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속에서 물질은 잠시 머무는 것임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건 진짜 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탐심을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같이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이거 굉장히 섬뜩한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유로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데 한 부자가 있어요. 근데 그 밭에서 소출이 막 풍성하게 생겨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네? 이를 어쩌지?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내가 거기 다 쌓아둘 거야. 그리고서 자기 스스로 영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스스로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12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이 이야기를 시작하셨냐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은 우리에게 악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예수님까지 이거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이런 만족을 얻는 방법은 없을까? 항상 불만족 속에도 탐심을 이렇게 경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명에도 넣어서 그걸 지키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좀 만족을 얻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4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말씀의 건강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마음의 건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건강. 오늘 본문 중에 2절 같이 볼까요? 2절. 다시 신명기로 돌아와서 8장 2절. 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5절입니다. 5절. 5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부모가 마치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이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14절입니다.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마음으로. 마음이 이 정도로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지키기도 하고 못 지키기도 한다는 것을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건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욕망을 빚어가시기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먹으셔야 돼요. 내 욕망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이 선한 욕망을 추구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탐심? 이거는 물리치라고 말씀하셨고 이거를 경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마음조차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두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감사하는 자세를. 마음의 건강을 지켜야 되고 또 감사하는 자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뭘까요? 불평일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치지 않고 하나님이 만나라는 것을 먹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불평이 아니에요. 감사예요. 감사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계속 원망과 불평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탐심에 빠지면요, 이미 가진 것을 그냥 외면한 채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불만에 사로잡혀 지내게 됩니다. 이건 꼭 가져야 돼 라고 갈망하게 돼요. 그게 아니라 이미 있는 걸 보자. 그래, 나에게 있는 걸 보자 라고 말하면서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주신 거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걸 자꾸 보고 왜? 세 번째는 뭐냐면 물질이 아닌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족을 좀 얻으려면 물질이 아닌 관계에 초점을. 하나님과도 우리 중요한 게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자, 친밀함이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에 좀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부와 그 명예와 소유를 추구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무리하게 일하다가 보면 아내나 남편, 아이들을 소홀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보다는요, 탐심 때문에 경쟁자가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아닌 관계에 초점을 좀 맞추면 만족을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건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는 자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잠언 15장 16, 17절에서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질이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물질이 사랑을 채워줍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물건은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탐심에 빠지면 정반대가 되어서 물질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하라는 거예요. 탐심은. 사람이 중요한 거죠. 영원한 것은 사람이지 물건이 아닙니다. 저술가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적 자선은 나에게 없어도 되는 것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것까지 나누는 일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냥 우리는 누구랑 나눌 때 그래 이거는 뭐 나 없어도 되죠 뭐 이렇게 게 아니라 나에게 정말 이거 필요한데 그것도 나누는 게 성경적 자선이라는 거예요. 검소하게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의 생계에 보탬을 주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주변인들이 나눔의 복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탐심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보고 고민해 봅니다. 우리가 만족이 안 돼서 자꾸 다른 걸 탐하는, 이거는 분명히 계명에 나온 거예요. 탐하지 말라고. 마음 먹으면 행동으로 자꾸 가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저거 내가 사고 말까요? 그래서 적금도 붓고 돈도 모으잖아요.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들이 자꾸 이럴까?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읍시다. 탐심을 물리치라. 오늘 이 네 가지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건강을 좀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때문에 지키기도 하고 못 지키기도 합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 마음을 성령님께 드리세요.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 이 마음을 맡기십시오. 감사하는 자세를 갖고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이건 꼭 가져야 돼가 아니라 이거 나에게 이미 있는 걸 보고 내가 감사하는 거. 물질이 아닌 우리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거. 그리고 받기보다는 내가 얻기보다는 주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